복되다 합니다. 제가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가족들이 주의 성전을 밟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야 할 말씀이 좀 딱딱하더라도 법이라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법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만든 인간이 그처럼 보배롭고 존귀한데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머물 때에는 이렇게 서로 우리가 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삶밖에는 우리의 육의 삶에는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 전이 지난 이때에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이러한 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야 인간을 향해서 법을 만들고 뭔가를 제어를 하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으로 와 있는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크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기이했는지, 그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법 아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 내면 안에 죄 아래 있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고 또 그 죄 아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기를, 그 안에서 묶이지 않기를,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이 바로 오늘 법에 대한 영적 핵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조금 무료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구나,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소와 양을 똑같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소는 한 마리를 더 갚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 농경사에 있을 때 소는 가족과도 같고 그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저도 소를 키워보는 그런 게 있지만 부모님들은 소를 제1호 재산으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누가 훔쳐갔는데, 그리고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어때요? 양은 집안에서 필요한 거는 양털밖에는 사실은, 그죠? 양털과 그 고기밖에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공평하게, 그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어느 정도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배상의 것들을 나누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인간의 마음까지도 읽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자가 없으나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도둑이, 이때 당시에는 이런 집이 아니었고 장막이잖아요. 그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밤에 찍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찍고 들어온 도둑을 만약에 주인이 보고 죽였다,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뭐래? 피 흘리는 죄가 없다. 여기서 피 흘리는 죄라는 게 뭐냐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용될 때가 어느 때냐면 도둑이 여기서 말하죠. 해돋는 후에는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대낮에 도둑이 장막을 뚫고 들어왔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죠. 피 흘리는 죄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아니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리는 죄가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도둑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돋는 후에는 이미 다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도울 힘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죽였다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목숨은 무엇으로 갚아요? 목숨으로.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죠? 여기에서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라는 거냐면 그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만한 가치, 우리가 목숨값만한 것들을 우리가 속전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난 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6년 동안은 그들을 뭐 할 것, 내 종으로 삼아서 내 안에서 종으로 부릴 수는 있지만 7년째에는 뭐 하겠어요?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은 뭘 하게 한다? 종이 되어서 그것을 갚을 때까지, 그죠? 6년까지는 뭐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서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도둑질하는 것이 그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의 뜻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와서 내 것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도둑질한 걸 도로 줄게 라고 한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도둑질을 당해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의 강도에 이런 거를 한번 당하면 굉장히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마음에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속 안에서도 염려하게 되고 한번 도둑질 맞는 집은 들어가기가 무서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까지도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하라라는 물건을 가지고 왔어도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배상까지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노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노라고 그 배로, 그러니까 한번 네가 이것을 가져갔다 그것을 다시 돌려줘도 뭐 하기를 한다? 배로 그것을 물으라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마음껏 빨리 가고 싶어도 빨간불이 있으면 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법도 마찬가지. 네가 아무리 네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싶었다고 가졌어. 근데 들켜서 그걸 도로 줬다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배상이라는 게 있어야 나중에라도 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의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나무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죠? 이거는 때로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뭘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진짜 최고로 좋은 거를 가져다가 배상을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편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이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선한 것이 있고 선하게 서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제약의 것들을 너희가 행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갑절에 이와 같이 어떠한 것을 배상을 해야만이 너희가 그것을 주의를 하게 되고 또 마음에서 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사람 안에 죄가 없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안에 리더를 받고 그 선한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수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이스라엘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 모세가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막 밤을 맞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그걸 보면서 힘들어 했잖아요. 그러면서 10부장, 1000부장, 그죠?
백부장 이들을 세워서 그들을 재판하게 이렇게 하게 한 사건을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들이 애굽 안에, 애굽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 안에, 세상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벌써 몇 대를 걸쳤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봐봐요. 벌써 이 430년이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전 세대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선조들을 기억할 수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기억도 못한 세상 안에서의 그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 버렸다라는. 그러니 애굽 안에서는 지금 오늘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와 같이 힘이 있고 강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비일비재하게 세상 안에서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서로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 안에, 선한 울타리 안에 넣어서 그 안에서 보호하면서 그 안에 그 질서를 지키면서 그 죄를 없애는 것이, 근데 없애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이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봐봐요.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불법을 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는 거지. 띄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을 다 띄어서 감옥에 갔다면 세상에 감옥천지야. 그죠? 우리는 나조차도 알게 모르게 뭔가를 살짝 상의를 입혀놓고도 우리 안에서 감추고 우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뭐 한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는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내적으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법으로 정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죄가 다 똑같대. 악업까지 충만하대. 모든 이들이. 그러니 그 속에서 뭘 볼 때 기적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뭐다?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이 꺼리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세세하게 삶까지 내 내면까지 들어가셔서 내 내면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감정의 죄, 그리고 생각의 죄, 그리고 행위의 죄까지 하나님이 찝어낸다면 그걸 법으로 삼아서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 그 법 아래에서 어떻게 되겠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내는. 왜?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안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있고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엄습해 있는 것은 백이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싸움, 또 탐욕의 욕심의 싸움, 그죠?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살인을 하는 경우가 요즘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라는 거예요. 10원짜리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그게 어떤 일들이 살인이 일어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뭘 하냐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의 모습을 나는 내 말씀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지켜내고 있지만 이것을 내 말씀 안에 없을 경우에는 세상으로 이 법이 지켜지지 않은 채 나가면 어땠다? 수치를 당하고 그죠?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고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도 나도 마음이 항상 어떠냐.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데 더 깊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까지 흘러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해야 안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를 받아야 모두가 안전해.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이러잖아요. 나만 안 그랬으면 됐어. 나만 보호를 받았으면 됐어. 나만 살아났으면 됐어. 나만 그 죄를 당하지 않았으면 됐어.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없으면 됐어. 우리 항상 이런 죄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만이 아니다는 너에게도 금방 닥칠 일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일들이 너희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점검해서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 그죠?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 시골에서 살면 많아요. 뭐 논뚝밭뚝을 우리가 보면 그 병해충 한다고 태우다가 남의 집까지 태우고 막 이런 행위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당연이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면 이 집 저 집 다 불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죠? 이와 같이 여기서 물품이라고 하는 건 뭐 금은보화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가재도구나 그죠?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물품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웃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잠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빌려주는 경우. 그죠? 빌려줘서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죠? 물건도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빌려줬는데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소중한 것을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거기다 맡긴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돌아올 때 나에게 다시 돌려주라 했는데 돌아왔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배상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된다? 잡히면 갑절.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가지고 와도 그것을 2배로 배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지 말라. 네가 돈이 많으면 하고 2배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그 자체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율법 지킬 수 없는 법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양심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내 양심. 양심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 이 양심은 늘 악을 향해서 가거든. 악의 생각을 하고 욕심적인 걸 가지고 시기, 질투, 분냄, 분노, 탐욕, 탐심 이 모든 것을 이 양심이 가지고 살아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래. 이 선한 양심이 뭐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다가도 아 하나님은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라 했지. 그럼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으면 왜 저들에게만 저렇게 좋고 좋은 집에 좋은 것에 좋게 누리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지혜가 있어 항상 나보다 남들이 더 뭐해 보여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늘 우리 안에서 쉼없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그냥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겨.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똑같은데 그 집 안에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공평하시다고. 공평하고 똑같아. 큰 대궐에 사나 작은 초가집에 사나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집 속으로 들어갔더니 큰 대궐집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야. 집은 대궐인데 근데 초가집에 사는데 막 자녀들이 많아도 그 가정의 화목을 돈으로 살 수 없는 화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최상이고 공평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공의로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만 인정해도 불공평하다, 불평을 할 수가 없어. 원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원망, 불평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만날 때마다 막 바로바로 쏟아내는 거야. 원망, 불평을.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나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내면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한 양심들을 지켜내야 돼.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의 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얘기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거. 이제 도둑이 없는데 물건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데려다가 이제 재판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이제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시지 사람은 몰라.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아시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앞에 가서 네가 진짜 훔쳐가지 않고 누가 훔쳐갔는데 그 도둑을 잡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고 판결이 나면 거기에서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조사를 받을 때 거기서 판결이 나면 자유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 또한 뭐 해야 돼? 2배로 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우복이나 또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별해서 그것이 옳다 하면 뭐 해야 된다? 똑같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는 배상을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배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이것도 정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정확하게 불의하지 않게 이것도 공의롭게 맡겼는데 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훔쳐갔어. 그럼 내가 갚는 거는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 또한도 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도둑놈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는 걸 보거나 그죠? 봤거나 그것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얘기하죠.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잃어버렸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되지만 짐승에게 찢기거나 어떤 증거물이 남을 때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봐봐라 우리 집에 맡겼는데 이 소나 양이 어떤 들짐승이 와서 찢어버렸다. 이건 내 손으로는 손 쓸 수 없었어 라고 한 거는 뭐 하면 그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뭐에다 합당하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은 새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웃하고 같이 있었을 때 내 눈앞에서 잃어버린 것은 배상을 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같이 있을 때 잃어버린 것은 뭐 한다고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없을 때 잃어버린 건 배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를 냈고 이제 돈을 주고 빌렸다. 이제 이 소를 내가 돈 10만 원에 빌렸다. 그래서 내 집에서 그 세를 냈고 그 짐승을 잠시 보관하면서 일을 시킨다. 근데 그때 잃어버렸다. 그럼 그거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빌린 돈이 그것까지 다 저거 한 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살다 보면 새에 살다 고장난 것들은 누가 고쳐줘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참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 족하되 그 다음에 이제 도덕에 관한 법이죠.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그냥 처녀를 데려다가 서로 이렇게 뭐 연이 맞았는지 이렇게 해서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납폐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 집착금.
그러니까 이 결혼 지참금은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 나중에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가 홀로 고아와 가부가 되잖아요. 그때 그 지참금을 쓰기 위해서 지참금이 반드시 이때 당시에는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로 삼을 것이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겠다 하면은 뭐 해야 돼? 그쪽에서 그냥 돈만 배상금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당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세상의 법 안에서는 점을 치고 거기다 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무당을 뭐라고 하냐면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을 불러들이고 뭐 어떤 영적인 것들을 행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안에는 안전하잖아요. 근데 사망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임금인 것처럼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이 말이 뭐냐,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려두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죠? 이러한 성적인 문란, 그죠? 요즘 동성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창세기를 통하여서 남녀, 하나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스림, 그리고 통치, 누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남녀에서부터 건강하게 시작이 돼야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잘 들어봐요. 성격과 성품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여성적일 수 있고 누구는 남성적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누구는 과감할 수 있고 누구는 소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소심하고 나는 여성적이다 해서 나는 원래 여자였나 봐. 그죠? 아니죠. 내가 원래 과격하고 터프하고 내가 이렇다 해서 나는 그리고 내가 이상 남성에게 끌리지 않는다 해서 내가 그러한 부분으로 의해서 지어진 존재인가 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 너에게 주신 그 자체가 최상이라 그래. 그것을 고치면 안 돼.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의 생각과 뭘로 바꾸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추해지고 악해지고 변질되고 그 안에서 질서가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 근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때도 개식 때도 보셨죠.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올림픽하고 종교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벌써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때가 이때다. 응? 그러니까 그걸 막 뭐라 하고 저 부패했다 타락했다 욕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게 고스란히 누구 속에 있다라고요? 우리 안에 아까 말했죠. 이 율법이란 제약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인간의 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언제든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너에게 있음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때가 가까웠으니 빼내라라는 거지. 비난하고 뭐 그런다 해서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비난한다고 죽이라 한다고 죽여져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뭘 하기로 원해?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서 침묵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그래서 내 안에서 깨닫고 일깨워서 올바른 길이 뭔지 찾아서 가면 되는 거지. 바뀌어라 한다고 세상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육으로 세상과 싸우면 지는 거예요.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은 뭐 하면 법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 선한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얼마나 자유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하나 들어와 봐봐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음주운전을 하고 들어오든지 누가 하나 살인을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해봐. 내 가족이. 온 집이 이게 다 지옥이지. 이게 생지옥이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앞에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 법 아래, 누구의 법 아래? 말씀의 법 아래 있으면 자유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하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해서 세상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세상에 어떤 것도 매이지 말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너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섬긴다. 이때 당시에는 모든 이방 나라는 그냥 막 성전들이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어떻게 보면 자기 집보다 자기 나라의 궁궐보다 더 크게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행위를 행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이방 나라들은 이것이 당연해요. 이게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요구하냐면 너는 이방 나라의 사람으로 속하지 않게 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값으로 너를 살려서 나의 자녀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삼았다는, 내 제사장 삼았다라는, 나의 기업으로 나의 나라로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너는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이 너에게 뭔가를 줄 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있냐라고. 세상에서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상은 왜 섬겨요, 여러분? 이유 없이 섬기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을 줘야 섬겨요. 그래서 유익을 줄 때 나는 바로 그거를 섬겨버려. 인간의 이 나약함이. 나에게 평안을 주거나 치유를 주거나 회복을 주거나 어떤 목적, 나라는 이 육의 것들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우상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네 만족이 아니라 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꾸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버려요. 그러니 우리 만족이 아니라 누구 만족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이 말의 뜻이 뭔 줄 아셔야 돼. 이거는 나는 만족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쁘시면 그게 나의 삶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삶에 이 고백을 하고 있냐?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 하나님을 오늘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나는 비참해져도 괜찮아요. 나는 갖지 못해도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그죠? 우리는 항상 뭐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에게 평안한 일이 일어나기를. 오늘 나에게 아주 안정되게 보호받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 이게 우리 행복이고 소망이래.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래서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뭐 로또가 필요하고 세상 앞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그것을 행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목적은 뭐다?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안에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는 많고 적고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벌지 않으면,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굶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보다 더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 내가 뭐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쁜 생각이 뭐냐면 그 부분만 똑딱.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먹이신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 자체가 뭐 죄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아니라 전반부를 하나님에 의존하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을 주의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주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가는 자들이 내가 오늘 하루 부족하다 해서 내가 오늘 하루 궁핍하다 해서 나는 중례산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실 거야.
그리고 그 필요 앞에는 나는 뭐 해야 돼?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죠?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자의 삶의 자세가 뭐다? 공급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막 공급을 받고 끄집어내서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뭐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혼을 뭐한대? 모든 영혼들을 다 하나님 동등하게 여기시고 믿으나 믿지 않나. 그래서 항상 그들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 그들이 슬픈 자가 있으면 너도 슬펐을 때를 기억하라. 그들이 굶주린 자가 있으면 너도 굶주린 때를 기억하라. 아픈 자를 보면 너도 아팠을 때를 기억하라. 항상 아버지는 뭘 보고 기억하라? 네가 그때 그랬을 때를 기억하여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 그러니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다라는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게 나 저때 아팠어, 나 저때 힘들었어, 나 저때 굶주렸어, 나 저때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 저때 너무 힘겨웠어, 이렇게 그를 똑같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지혜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가 나그네 되었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누구의 긍휼도 입을 수 없는 노예의 삶의 처절한 모습이었어. 그러니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을 당했던 이들이, 내가 밑바닥에 가장 힘들었던 것을 경험했던 이들이 나보다 더 저기 한 것을 나에게 보였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죠. 그죠? 나는 그보다 더 큰 것도 나는 당했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어른이 돼 있어야 된다. 그죠? 어른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는 과부나 그죠?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과부나 고아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놔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부 같은 경우에는 세상 안에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생산적인 것을 얻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계속 은혜의 시간들이 갈 때마다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뭐를 해? 부자가 땅을 가져도 그 안에 거의 일부 기퉁이, 모퉁이, 그죠? 길가에 심은 무화과 나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먹어야 할 양식이냐면 과부가, 고아들이 걷어다가 먹어야 할 양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봐봐요. 죽이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법을 정해서라도 그들까지도 같이 동일하게 살고 숨 쉴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니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다고 죽어요? 아니라고요. 있는 자의 몫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놨다고. 그래서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을 일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겠다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 알고 고아 과부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특히 과부에게는 그 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복이냐면 저 사람은 과부야 라는 것을 사람도 소문으로도 알겠지만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입고 다니는 의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또 나는 비천한 자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비천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누가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라는. 그러니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주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자기의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대.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해를 당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걸 얻지 못했다고. 그러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갚으시겠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아버지 앞에 말하면 이르면 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면 하나님이 다 갚아줘 버리겠대. 그것이 어떠하든지 누구에게만
하나님 고아와 과부에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돕는 거.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외에 살아야 하니까 그 생명의 존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게 너무 무서운 말.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고아 과부가 된다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말씀은 내 노가 맹렬하다라는 것은 반드시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대. 그런 그 말씀을 그때 당시 이제 왜냐 이들은 당연히 버려져야 하고 당연히 굶주려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들을 살리는 이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으로 이들을 살려버려. 그 은혜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함이죠. 그죠? 그런 자에게는 뭐 하라라는 거. 있지도 없는 자에게 이자까지 받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또 뭐가 돼?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없는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있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와 자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닦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우리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이 옷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이 옷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이때 지역상 우리가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해서 낮에는 벗고 다녀도 밤에는 반드시 덮어야 된다는. 추워. 그러니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데 그 의복까지도 가져가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겨울에 결국 뭐예요? 죽어야 돼. 저녁에 자다가 죽어. 추워서. 그러니 절대 이것도 뭐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살리는 법밖에 없어. 하나님 죽이는 법이라는 거는 절대 없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난 죽겠다, 나 이제 이래다 끝이야, 이런 법이라는 거는 없어. 그건 누가 줬다? 여러분의 육이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다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 알몸을 가르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라. 그죠? 그가 비록 너한테 피해를 입히고 돈을 꿔서 상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인권을 보장하겠대. 아무것도 없는 자이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 아까 같이 맹렬한 분노.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며 살아요.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행해지냐라는 거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똑같이 욕심들과 이 하나님의 선한 법들이 없어. 있으면 얼마나 선하겠냐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를 하겠냐라는. 세상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안에만 이런 법이 있더라. 주 안으로 가야 산다. 예수 안에만 살 길이 있다. 우리가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 안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평범한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주 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그죠? 여기서 이제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는 자들이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더니. 그죠?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속에서 무너져 버려요. 이 부분이 사람들 속에서 딱 무너졌어. 저 사람은 재판장인데 재판장을 재판장으로 보지 않아. 그러면 그 법 자체가 성립이 되겠냐라는. 그러니까 무법이지 완전.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버리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법을 정확하게 판결해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그 안에는 반드시. 왜? 사람이 재판장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다 불의해.
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봐봐요. 뇌물 받고 뭐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있는 사람이니까 하고 모든 판별이 공의롭지가 않아. 근데 그래서 아버지는 뭐하라,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그때 당시에 그 재판장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무시하면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 근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신임을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말을 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이 헛소리 하지 않는다면 그 말대로만 힘들어도 살아내면 뭐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거는 뭐다? 오늘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존중이 여겨야 할 것들은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로 줄지며.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가져오라라는 것이 아니겠죠. 이 자체는 그냥 뭐냐면 너를 누가 먹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누가 너에게 공급하냐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죠. 이것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온전하게 너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아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 우리가 항상 법이라라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 이걸 마음으로만 알면 안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가는 거야. 있으면 있는 것도 더하는 거야. 왜? 법으로 누가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나. 근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아, 내가 그랬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은혜 입히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주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 그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분이야.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것을 내 것이라고 움츠려서 내가 모아서 썩어버리게 할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 늘 우리가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그러죠? 하늘에 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나는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라라는 말도 그거잖아요. 네가 내 백성이 된 이유, 네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너도 죽어야 된다라는. 왜? 애굽이 다 초태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너는 왜 살았냐라는 거야. 너는 왜 살았어요? 예수 피 때문에 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겨주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주니까 살아내고 있는 거지. 살 자가 없어. 내 새끼라고 내가 그걸 보호할 수가 없어. 다 죽었다고. 왕의 자녀라도. 그죠? 그거를 네가 알으라라는 거야. 그 법을. 그러면 이것만 주겠냐라는 거야. 내 목숨까지도 내어두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하니까?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망령되이 행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으로 만들어서 기억이라도 하라라는 거야. 기억하라. 네가 이런 존재고 너는 이러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행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게 한 거야. 눈으로. 매 순간 분초마다 그걸 보게 한 거야. 그러니 여기서 내 소와 양도 그리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말해. 이래 동안 7일이 지난 후 8일 만에 이것을 허락하라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8일이라는 거는 할례 기억나죠? 8일만, 난지 8일 만에 그 자녀들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구별하라.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소리를 듣고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제7일 안식일에 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라.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오늘 나의 삶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고 오늘도 나에게 숨쉬게 하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심으로, 나를 또 살아내게 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뭐 해야 된다? 인정하라고. 그게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인정될 때 삶에서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행해져 버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행하라 하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 건데,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스스로 깨달아서 행하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서 행하지 마라. 왜? 가르치면 노여워져. 그러나 스스로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죠? 여기 이 말이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구별될 사람이 될지니, 그죠? 하나님 구별하라 하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 이거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말이 뭐냐면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세상 안에 상해를 입고 화를 당하거나 이런 것을 너희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속 안에서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에게 던지라. 이 말이 여기서 개에게 던질지라라는 말은 뭐다? 그냥 육의 것은 육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것은 영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법을 들으면서 육과 영이 갈라지는 게 뭐냐면 육은 나고 영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육은 계속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어둠과 사망을 향해서 찢겨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굶주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장치를 행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뭐다? 완성이다라는 말이 뭐냐? 이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시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죄악된 인생에서 법의 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안에 이 죄악을 빼내고 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와 버려요. 주님의 마음이 와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빼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살아내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율법을 완성시킨 자들.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님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뭐 아래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봐봐요. 이 법이라는 자체가 다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죄악 속에서 너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 뭘 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이 들어오면 죄를 멀리해. 악을 멀리해. 그리고 선의 길을 가해. 그러면 이루는 거야, 그게. 믿어지시죠? 그러니 다시 한번 깨닫는 또 하나님의 이 법의 말씀들이 은혜로 오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고 완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